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서워보지 하시지 안에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약속을 기업을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합니다. 우리가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에 이루는 수단인 걸 믿으면 박수야. 목적에 이루는 수단이다.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게 목적인 걸 믿으면 박수야. 깨닫는 게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달아라. 깨달았냐 깨달았냐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계속 그럽니다. 깨닫지 못하여 멸망했느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하여 이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 활용도가 있는 걸 믿어서 활용도가 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럽니다. 나는 목회 35주년을 들어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왜 얘기하냐? 내가 처음에 예수를 알고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알고 살던 나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의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비밀된 얘기를 한다는 방언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처음에 교회 나갔다가 교회 가니까 모두가 보니까는 성경에 말한 대로 미련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좀 남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곡제에 맞춰서 성가대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막 박수 치고 속죄함 막 그러고 막 그 이상해요. 그다음 몇 번 갔다 그냥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이 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배동의 첫째 빌딩에다가도 교회를 줬어요. 방배 제일교회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빌딩 줘가지고 성민교회라고 김용상 목사님과 신영근 목사님, 세 번째는 내 어음 당자로서 방주교회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 유치원도 다 교회를 내놨어요. 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더니 이 건물 주인이 예수 믿게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처음 본 겁니다. 내가 그 귀신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귀신아 가라 그러면 이 귀신하고 이 사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데 지옥이 뭐냐 불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두드려 맞고 칼에 찔리고 불 가운데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 이게요. 우리 죽은 다음에 육체는 떠났지만 그 영과 혼이 다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세 번째 하늘을 간다. 너무나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 생각해보나. 그럼 예수를 뒤에 가서 한 조그만 30평 되는 교회입니다. 뒤에 가서 앉아있다 나중에 그래.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알라바바디야 까라바바디야 하는데 정말 이 봄에 개구리가 개굴 하는 소리 같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적을 받아서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야, 비밀. 그래서 성경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나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다는 차를 타고 다닐 때니까 기사를 두고. 근데 내가 왠지 마음이 나도 한번 저걸 받아보고 싶다 했어요. 그리고 앞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불을 꺼주시더라고. 불을 꺼주니까 거기서 같이 나가다 하나님,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입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막 그래요. 더더더더더더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 나중에 불을 켜니까 사람들이 둘렀는데 한 20명밖에 안 되지요. 더더더더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성령 받았다. 이 사장이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난 부끄러워가지고 나와서 내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도 더더더더더더 집에서도 더더더더더더 그래. 그러면서 성경을 보라 이렇게 목사님께 모르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그 14장을 보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거다.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둘이만 얘기하는 방법이 방언인 걸 위대는 두 소인가. 귀신 쫓는 것도 받겠다. 그러니까 난 성격이 뭐 시작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뒤로 물러갈지는 몰라요 나는요. 이거다. 그래서 그래 나는 실만 나야겠다. 그러고 가서는 밤이 맞도록 한 40일을 기도했어요.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겠다고 성가대가 의자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긴 거. 그냥 대여섯 명이 성가대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그런데 어떤 김종우이라는 젊은이가 방언 기도하는데 이 30평밖에 안 되는데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은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 기도 소리에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방언을 받으니까 나도 허해갔다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나도 따다다다다다 막혔어요. 그러다가 딱 잠이 들었어요. 성가대에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성에 고린전서 14장 17절 이하를 봐라. 내가 첫 번째 들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전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간증입니다. 지금 요셉의 간증은 여러분이 읽었지요. 여러분이 요셉같이 되면요 불평, 불만, 원망 다 할 겁니다. 해명, 변명하고 99.9%가 난 그렇다고 봐요. 나는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명과 변명할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나는 해명을 안 했어요. 변명을 안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고서 기도를 탁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7절 이하를 봐라 그런 거예요. 딱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는 이 누구야? 이 조석이는 감사는 잘하였다 이게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 잘했다는 얘기 들은 걸 믿으면 박사 감사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는 이 추석이는 감사는 잘하였으나 감사 잘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35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발자취를 쫙 더듬어 봤다. 또 세계를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그걸 떠나서 내가 이 예수의 발자취를 생각해 봤는데 예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부모 말에 순종을 했고 또한 나가서 친구를 삼은 게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있고 상처 있고 죄인, 정신병 환자, 안진뱅이, 길머리, 벙어리 버려진 자의 친구가 됐어요. 음식도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근데 예수는 시작했다면 아주 끝장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부스러기를 모두가 챙긴 걸 믿어 마시자. 부스러기마저 챙겼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까지 부탁을 했어요. 죽음 다음에 딱 부활할 때 보니까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부활했는데 세마포도 착착착 개서놨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도 의자 팽개치고 가잖아요. 변소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나갈 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어린 양처럼 말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은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에 거대한 위인들이 많지만은 그네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게 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배우지 못한 자 소리를 다 들었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그의 발자취는 한 단 하나도 흠잡히지 않은 걸 믿어 벌써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얘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단이여 괴수여 미쳐서 난리치는데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모함, 난 그게 어려운 게 없었다. 내 목회 35년에 제일 어려운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지탄이 대상이 될까봐 난 좁은 길을 걸어왔다. 큰 자가 되려고 노력도 안 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 살아야겠냐? 왜냐? 10년 100년 된 나무도 순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대형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인들이 세상을 나가고 모두가 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세상과 착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도덕적인 삶이 잘못된 데 오지 않냐?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딱 보니까는 각양각색의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모함을 다 받았지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단 하나도 흠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영과 혼과 육.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셉이라는 자가 그런 걸 믿어야 박사의 요셉이 어디 가나 형통한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하면 얘야, 내 목회는 나와의 싸움이었다. 내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발자취를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한 거다. 너는 어찌하여 네 관리를 못해서 장로들에게 군사 집사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냐? 너 하나도 복음하지 못하고 네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냐?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을 와라. 내가 제일 어려웠던 건 나와의 싸움이라 이게 내 관리 자신을 경영하지 못한 게 신용불량자인 걸 믿어야 벌써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면 정죄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비판할 것이 받을 것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요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둘 것이요 긍정을 심으면 긍정을 거둘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리냐?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자업자득이다. 내 목회 35년과 70평생 살면서 느낀 거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봐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는 잘했으나 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걸 믿으면 벌써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덕이 없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근데 그가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종이 된 걸 믿으면 박수고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었던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면 방언기도 많이 말함을 감사하다. 오늘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내던 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방언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있더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면 불평, 불만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 가서 그렇게 집사로서 일을 잘하는데 그의 아내가 동침하지 않는다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찾는 사람들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걸 맡길 때 당신이 열애고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나를 믿어줬다는 걸 얘기한 걸 믿어. 나를 믿어줬는데 어떻게 배신을 하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예수 중심 교단을 맡겼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직을 주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직을 줬는데 어떻게 불평불만했어요? 어떻게 불평? 응? 그는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하고 인신매매단에게 산 사람입니다. 자기 형들이 꿈쟁이가 왔다고 운물에 갖다 집어넣었다가 지나가는 인신매매단에 팔아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의 형들에게 부잣집의 아들로 최고의 사랑을 받던 야곱의 아들이 졸지에 추락하여 노예가 된 겁니다. 그의 삶에는 절대 불만이 없었고 범사에 감사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 범사에 그는 때문에가 아니라 형님들 덕분에 내가 호의호식하던 자가 남의 집에 노예로 살다가 집사가 되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왕을 만나는 길이 있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센 땅으로 내 가족 70인이 넘는 가족을 다 잘 살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맥을 긋는 추억담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요셉은 불만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범사에 감사했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사,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범자입니까? 두루 범자라고. 두루, 모든 두루 돛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도 돛대 범자라고 얘기하는데 두루두루 인사자라. 어떤 일이라도 두루두루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요셉 같은 누명을 써봐요. 오해를 받아봐요. 다 불평불만의 독소가 다 나오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버려서 축복할 수가 없다. 내 일생은 감사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너는 감사를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덕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인성과 신성과 야성의 따위가 짐승해. 이걸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의 성품을 닫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덕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덕이 있어서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얻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얻어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뭡니까? 덕이 없는데
남을 감정을 건드려요. 감동을 시키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건 뭡니까? 본성이 드러난다 이게야. 이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야 할 텐데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딱딱 건드니까 사람이 다 떠나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 이게야. 너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성경을 통해 얘기가 깨달아 나에게 있다. 믿음의 덕이 있으려면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에게 덕을 기르게 했어요. 감사는 네가 잘하는데 덕이 없다 이 목사야. 나는 성격이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했던 성격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같이 감정적인 사람을 난 싫어합니다. 나는 34년 동안 믿음의 덕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 무릇 지켜보다 더욱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사람을 일치하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목회 성공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존경을 받는 그가 산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산에 있는 그릇이 커야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 네가 감사는 잘하는데 덕이 없어. 잘난 척하고 딱 핵심을 짚었다고. 그를 30년 지금까지도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한 마음과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덕 있게 해달라고. 누명을 써도 해명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슨 남을 비판하고도 난 귀먹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걸 믿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해명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걸 믿어. 박치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요셉처럼 어디 가지 형통한 복이 만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나는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남미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형통했어요. 일본에 딱 갔는데 내가 뉴욕단위 호텔에 프리던트룸 대통령들이 잔다는 그 룸을 600만 원에 예약을 해놓고 나보고 자는 버나드가 세계적인 사업가라는 일본의 우리 교인이 나에게 그 방에서 자라 그래요. 거기 갔습니다. 자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 돈 가지면 선교하리라고 자진 않고 교회 가서 잤습니다만 나중에 나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발을 딱 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을 만나니까 사막에 다이아몬드를 만난 것 같으대. 아멘이요? 내가 속으로 네가 나를 테스트해? 응? 그날 같이 발을 꼬았어요. 응? 발을 보고 있다가 야, 이 사람아, 나는 사막의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나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 너는 사막의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나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오아시스가 되라고. 발을 내놓고 무릎을 탁.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감히 주의 종을 테스트하고 어쩌려고 해요? 여러분, 사막의 다이아몬드가 무슨 성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였어요. 그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감사를 알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것은 인격 모독도 그런 인격 모독이 없습니다. 요새 뭡니다. 성폭력범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누굴? 요셉을. 그러나 요셉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먹고 입고 잠을 자고 많은 거 배우고 그 주인이 자기를 믿어줬기 때문에 끝내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그 가정을 살린 걸 믿어요. 박사 그 가정을 살렸다. 내가 그러지 않고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고 저 여인을 죽이지 않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메야. 묵묵부답 그 집에서 있던 은혜를 잊지 않은 걸 믿어요. 박사 은혜를 잊지 않았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에 들어가며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먹는 우물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 우물에 침을 뱉으면 인간들이 3일도 못 가서 그 물을 도로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3절에 말하기를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깨다 악이 떠나지 않는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감사로 갚아야만이 그 집에 감사의 물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흉악과 기업이 부도가 안 나고 육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와 나라가 감사의 물줄기가 들어와야만이 열매를 맺지요. 나의 삶은 내 일생 목회는 범사에 감사했어. 왜? 이것은 내 주군의 명령인 걸 믿어봐. 내 주군의 명령.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듣고 실천하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종이 쪽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 이게. 그림의 떡.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감사를 하죠. 그럼 성경의 최대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시편 136편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8절까지 감사 시편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한 걸 믿어 박사 제일 감사를 많이 했다. 이 지구촌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교단 목사들과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뿌리니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사업의 목회의 앞날에 미래까지 열리는 걸 믿어요. 벌써 미래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범사에 두루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를 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팔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어? 그런데도 감사를 해서 바로 그 요셉이 내 추억이 이렇다고 17세에 호의호식 살던 나에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봐라 어떻게들 양을 치고 있나 소를 치고 있나 그 광야에 홀로 단신으로 갔는데 형들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꿈이 있는 자 시기 질타에 탁 묶어서 우물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우물에서 형 나 살려줘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으면 박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길이 없는 그곳에 여호와 일에 준비된 사람을 지나가게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그 사람의 팔었지만은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걸 믿어 박수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간 걸 믿어요. 두 손 들겨 옥에서도 형통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감사의 열매라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돼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받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낱말 뜻이 뭡니까? 자, 한번 보세요. 느낄감이라고. 내 감정은 느껴야지요.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한다 이게야. 언어로 살해를 하든지 간에 물질로 하든지 간에 선물로 하든지 간에 그 은혜를 결초보온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갖겠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 적이 올 때 이 뭡니까 풀을 묶어가지고 발이 걸리게 너무 해가지고 그 상대를 죽이고 자기 은혜 베푼 사람을 살리는 게 결초보험이죠. 춘추시대에 나옵니다. 중국사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머리털을 뽑아서도 집신을 삼아준다는 것이 바로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난 성가대 지휘자에게 내가 작사한 거, 저 작곡한 걸 불러라. 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세계를 복음화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40일 밤낮 작정 기도할 때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덕이 없어. 무엇을 구했냐? 덕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덕을 나에게 주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감사는 잘했더니 덕이 없다니 덕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모든 사람을 오해할 권리가 있다. 해명 변명하자.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리라. 그러면 그 역사의 발자취를 보란 말이에요. 그네들의 추억담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 이게야.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여 너도 그러한 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나는 이 땅끝에 있었던 건물에 있을 때도 한 달에 1,76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 김동섭 씨입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땅끝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하얏트 호텔로 모셔서 식사를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세상에 빌딩이 세를 주고 세 들은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걸 처음 봤대. 내가 말하기를 나도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내 건물에 세 든 사람도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하니까 그가 나중에 우리 교인이 되고 여러분이요 모든 월세를 하나도 안 받은 걸 믿어요. 벌써 월세를 하나도 안 받은. 우리 지혜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뭐 장로가 그가 있을 때 초소를 하나 해줬어요. 네 지혜야, 지혜가 뭔지 아냐? 그분에게 감사 편지라고 감사의 선물 좀 가지고 가라. 내가 해줄 수 있었어요. 그때 그분에게 편지와 꽃을 하나 가져가서 감사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 장로가. 난 세상에 이런 감사 편지와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았다고 다 탕감해준 걸 믿어서 다 탕감을 해줬어요. 사무실에 있던 우리 지 얘기하는 겁니다. 임택관 목사 딸이에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건 하나님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를 헐뜯고 모함하고 가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발사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 불평 불망하는 자들은 사막에서 되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걸 믿으면 박수야. 10장에 나온.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를 배반적으로 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느꼈으면 살해를 해야죠. 이 감사라는 거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못하고 근데 왕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걸 믿으면 벌써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대요. 여기는 사울이라는 자는 감사를 모르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감사를,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대표자가 성경에 사울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 대표 주자가 다윗인 걸 믿으면 벌써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런데 요셉도 효자지만 다윗도 효자요, 이삭도 효자인데 다 범사에 감사한 자입니다. 그네들의 발자취를 읽어보세요. 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거울을 자주 보면 뭐합니까? 얼굴에 뭐가 붙었나 띄어야지. 아니,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배움의 끝은 실천인 걸 믿어 봤자 배움의 끝은 실천이에요. 나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내가 보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들은 것 같아요. 똑같았죠. 사울이 풍전통화했을 때 가서 골리앗을 가서 처치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왕위를 보존시켜줬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민요가 나왔다고. 그러면 자기를 살려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에 이겼는데, 자기 딸까지 줬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이제 왕권을 뺏을까봐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놈을 죽이라는 겁니다. 계속 죽으라고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정보를 줘가지고 살리는 걸 믿으면 벌써 요나단을 통하여. 박수 치려면 치고 말래.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아들들도 돕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만인이 돕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늘이 돕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땅이 진동하여 돕는 걸 믿어 박수치고, 바다가 진동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세계가 진동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 천사가 진동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이것이 감사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감사라는 징검다리로 점철된 겁니다. 내 목회 35년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고 왜 그대로 못 갑니까?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써. 왜냐? 귀신이나 7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 이러면 세상 사람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라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신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 인성이 살아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을 기회가 있지만은, 아버지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웅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지 않았냐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의 사랑을 고백하며,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목사에게 은혜 받고 나중에 은혜 같으니까 자기 목사를 내리치고 헐뜯고 난리쳐. 자기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누며 길러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배척해 개 돼지 같은 자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독사 살모사라는 겁니다. 살모사가 뭡니까? 어미를 잡아먹는 게 살모사라는 뜻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면할 수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게 독사인 걸 믿어 두 손이야. 어미를 잡아먹는 게 독사인 걸 믿어 박사 독사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걸 믿어 두 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내 구주 예수,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사울이 죽었다라는데도 사울은 대가 끊겼지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나중에 자살하고 음부에 떠돌았어요. 거기서 방송되고 그런다. 왜? 다윗의 고백은 내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도 그 집에서 먹고 마셨던 그 과거를 기억한 걸 믿어. 박사 한 상에 앉아서 먹은 걸 기억한 걸 믿어. 두 손 뒤에 은혜를 그의 아들 손자 무비보세에게 갚아준 걸 믿어. 박사 갚아줬다는 거죠. 이 세 아들 다윗은 나와 더불어 마음이 아파요 내 뜻을 다 이루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감사가 밑거름이 된 거예요. 35년 목회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일기를 쓰는 목사입니다. 이 시대야 일기 써라. 그전 목사들도 일기 쓰라 했어요. 일기를 쓰면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기도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걸 깨달아요.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서 이 메시지 접하는 자들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암이 걸린 사람들에게는 항암제 중에 항암제입니다. 감사하세요. 암이 제거될 겁니다. 박사 암이 제거된다. 육체의 암이 떠나가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가정의 암이 떠나가는 걸 깨닫고 기업의 암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교회와 교구의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아요. 이는 감사만이 감사만은 방언을 많이 말하고 감사할 때 항암제인 걸 믿으면 벌써 항암제라가 항암제. 나는 분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재 가서 공부했어요. 40년 전에. 제가 한국 분재원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입니다. 분재연구소. 나무에도 암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에 암이 있는 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가 암이 있다고요. 가시가 있는 나무가 암이 있다. 이건 내가 분재 공부 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다는 거 보니까 불평 불만이 있는 걸 믿어. 박사 감사해야 된다. 가시를 제거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감사라는 건 두루두루 감사하면은 내 육체에도, 난 이번에도 다리가 다쳤잖아. 다리야 고맙다 고맙다. 너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육체가 귀하다는 걸 알았다. 왜? 마음은 오히려 돼.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날짐승 들짐승 다리가 끊기니까 꼼짝 못하더구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한 걸 감사한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한 걸 감사했다. 그걸 깨닫게 한 걸.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건 항암제뿐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인격의 성장 촉진된 걸 믿어. 벌써 내 인격의 성장 촉진제.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해.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된다는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왜? 내 주인이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난 대강을 난 대충이라는 사람하고 그냥 상대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 영적, 혼적, 육적으로 흠 있고 점없고 주름 잡히 없는 성장 발전하는 촉진제라 이게야. 그러면 분재를 할 때 보면은 밝은 재라고 촉진제를 발라줍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건 분재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빨리 내려요. 무슨 얘기냐? 범사에 감사하면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가 응답이 바로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기도의 뿌리가 쫙 나무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여러분 비가 난 다음에 야채에 진딧물이 있으면 이 야채값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감사하게 되면 진딧물을 다 잡아주는 걸 믿어. 바로 소독을 해준다. 이게 소독을 해준다. 소독. 이 설교 내가 수없이 했어요. 달인이 뭔지 알아요? 반복하면 달인 되는 겁니다. 반복으로 방언 기도하면 이치소모사 담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이치소모사 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 받은 성령이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들어.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 박수치라. 나의 구세주가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감사한 걸 믿어. 박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감사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봐요. 참 예수님 감사에 대해서는 가라스 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내 오빠 어디다 줬어? 그러니까는 가라데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살려달라고 하도 울고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가 덕이 뜬 사람입니다. 주위사회에 베풀던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최고로 대접하는 가정이라는 걸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집에 그 정도로 감사한 집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더냐 하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 보니까는 저분이 분명히 살릴 거다. 이거 왜? 저분이 저렇게 감사해서 눈물까지 흘리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갔으니 무덤이 굴이라 돌을 막았거늘 예수께서 갈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소속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감사의 능력을 믿으면 죽은 가정과 죽은 육체와 죽은 사업과 죽은 교회와 기업이 살아날 겁니다. 박수 치면 깨달은 사람들 손으로 내가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하늘을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걸 믿으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걸 믿으면 박수치라. 얘기야. 여러분이 악기를 다룬 걸 보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여러분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있는 걸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녀가 아니야. 예수님이요 감사하는 걸 내 말과 기도를 들은 걸 감사. 근데 감사하는데 어찌 죽은 자를 안 살려주겠냐고. 근데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내가 왜 욕을 먹을까? 내가 왜 누명을 쓸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될까? 아니 하나님이 나쁜 걸 줄까 봐 그래요. 하나님은 때리는 사랑이지만은 감싸주고 꼬매주는 사랑도 있다는 거죠. 네가 깨닫길 원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걸 믿어요. 박수야. 쓸모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훈련을 시킨 적이 없는 걸 믿어요. 박수야. 목적 없는 거. 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한 걸 믿으면 박수야.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을 티하다.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암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가정에 복이 많은 걸 믿어. 박수치고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사랑이 한 번, 진리 한 번, 소망이 한 번.
다윗은 자기 스승, 자기 목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분만 의지한 거야. 나단의 말도 들은 분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사울은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의 말도 안 들었어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왜? 시기, 질투, 분쟁. 그 안에 하나님의 떠나니까 악기가 들려가지고 난리치더라도 다윗이 거기서 피를 보고 악기가 떠나가게 해주고,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 스승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주고 도와준 자에까지 원수를 갚는다고 난리치고 불평불만 가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고 음부에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최고로 자랑하고 당신의 뜻을 이룬 감사를 제일 많이 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한 걸 믿어 박수. 후손으로.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기도를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라는 게 뭘 알았다. 그 뒤로 나는 범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기도를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뒤로 나는 내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아서 오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고 작사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성령 주신 걸 감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왜 우리는 못할까요? 좋을 때만 감사한 거 못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일거리가 없을 때 일거리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먹을 거 준 사람에게, 입을 거 준 사람에, 나를 신방을 왔다, 나를 병원에 위로하러 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물질을 도와준 사람, 사업을 도와준 사람, 기도로 도와준 사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잃은 건 개 돼지와 같으니 진주를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일생은 감사로 걸어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욕을 하고 난리쳐도 누명을 써도 나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목적한 바가 있고 나를 시험하신다고 이게 걸 믿어 박사 나를 테스트 하신다고 감사했어요. 왜? 그때 감사해만이 진짜 감사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눈물로 감사할 때 기쁨의 춤을 추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걸 깨닫는 자다. 깨닫는 자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 감사하겠냐 주인이? No.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우리의 할 일이라. 이게 감사의 척도인 걸 믿어. 박사 감사의 척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저럴 수 있냐? 그건 감사가 아니야. 원망이지. 그건 원망입니다. 내가 목회 35년째 간다고 여기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있겠어?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실천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성경을 많이 보면 뭐래? 공부를 많이 하면 뭐래? 실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 이거야. 감사라네요. 감사라네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거울 아니냐 그러잖아. 고린도서 10장 그러잖아.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하냐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알아도 장애물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죠. 범사에 두루두루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내 남편이 죽었어도, 내 아내가 죽었어도, 내 자녀가 죽었어도,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 내가 죽었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해.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하죠. 내가 병든 걸 통하여 내 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낫는 걸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면, 직장이 없으니 직장이 있는 걸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도 감사가 말랐어요, 사람들이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에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걸 믿으면 박수야. 성령을 받으면 다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와서 감사했다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직함을 받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 일거리 준 걸 감사해야지. 성령 준 걸 감사해야지. 사마리아인도 와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하늘나라에 티켓 들어가는 걸 받은 걸 감사해요. 여러분의 공로는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다 예수의 공로인 걸 믿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얻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불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모든 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야. 감사한 걸 생각. 나는 내 평생의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나는 뭐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못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데 잘 되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걸 믿으면 박사 신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문득병이 되는 꼬라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육체도 윤득병이지만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에게 직분을 준 거, 여러분 일거리 준 거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거리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기를 원하는 걸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죠. 감사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거로 잠언 17장 내 얘기 잘 들어요. 누구든지 얘네들아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면 박수 쳐야 돼요. 나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감사의 물줄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걸 깨달아. 감사의 물줄기가 떨어지면 안 돼. 왜라는 안경을 끼고 보라고. 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성경은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왜 날마다 하신 말을 대하고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하신 말을 대하고 대하는 자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에베소 6장에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걸 깨달아. 무시로 방언 기도하라 이게야. 집에 가서만 전화 걸지 말고 어디서든지 무선 전화가 배터리만 있어 전화 거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요. 어느 곳에든지 방언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방언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방언 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걸 믿어요. 당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물이 돕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정부가 돕는 걸 믿어요. 박수야. 하늘이 도와 땅이 도와 땅 아래가 도와 정부가 돕고 금융기관이 돕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천사와 천군이 돕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려고 그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어요. 어디 가도 이수성 목사님 그러니까 내 사원행 심사 일적이 남에게 덕이 안 될까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에게 여러분 짐승도 여러분들이 고맙다 그러면 짐승도 말을 잘 듣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잘 듣는 거야. 감사가 메마른 자는 바로 우물이 마른 걸 믿어서 우물이 말랐다고. 그러면 오죽하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항상 선을 쫓으라고. 감사하신